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지난 한 주간 심히 무거운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시드니 이민 교회들에 있어서 요즘처럼 많이 불안하고 또 예측이 어려운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시화 대회도 금요일 또 토요일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이틀 장소가 또 급격 변경이 돼서 또 간신히 치러졌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시니어 집회가 있기로 했었는데 그것은 취소가 됐습니다. 또 한인 노회가 출범이 된 이후에 최초로 저희가 부시파이어 피해 가정들을 위해서 그 찬양 집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4월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정적으로 또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예배당을 폐쇄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방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예배당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또 교역자들하고 또 방송팀, 찬양팀 이 정도. 한 인터뷰 글을 보니까 어떤 성도님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러 왔다가 진짜로 예배당 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 것을 보고서 당황해하면서 예배당 문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마침 이제 그 예배 영상 준비하러 들어가는 예배 팀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목사님도 그 성도님 이렇게 보고는 차마 들어오라고 말을 못하고 그 성도님도 나 들어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차마 부탁을 못하고 그 목사님 또 방송팀 들어간 뒤에 한참을 그렇게 예배당 문 바라보면서 서 있다가 교회를 한 바퀴 빙 돌면서 기도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일이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고 일과였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무엇 하나 당연한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 시드니에는 예배당이 폐쇄된 그런 교회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예전부터 많이 계셨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셨고요. 또 요즘에는 자가 격리로 댁에서 또 예배 드려야만 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부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 예배를 준비해서 함께 보내드립니다. 우리 투병 중인 성도님들 또 자가 격리 중인 성도님들 힘드시겠지만 믿음으로 잘 버티시고 인내하셔서 함께 다시 만나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기쁨의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의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심령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는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빗대어서 말하곤 하죠. 그 척박하고 그래서 견디기 힘든 광야와 같은 땅, 바로 그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지날 것인가? 신앙인의 관점에서 바로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그 답을 얻는데 아주 귀한 통찰력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러한 대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은 경제적, 사회적, 인간 관계적인 면에서 불쑥 나타나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종류의 광야는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그 광야를 견뎌내야만 한다. 견뎌내야만 한다.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웬만한 신앙인들은 다 이 인내하는 것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잘 인내를 하셨죠. 그동안 교육관 한창 공사가 진행될 때에 먼지도 날렸고 또 공간도 부족했고 또 점심 밥도 안 주었는데도 너무나 잘 견디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리모델링 공사도 시작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관 공사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한 길어지면 2-3년 걸릴지도 모르겠는데 그 또한 잘 견디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를 지날 때에 단지 그냥 견뎌라 라고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견딘다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 견딤의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성경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견딤의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견딤의 방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와 같은 그 인생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무엇으로 채웠는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채운 채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는 나쁜 곳이다. 파종할 곳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도 없는 곳이다. 그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없는 것을 참 잘 찾아냅니다. 그러니 그들의 인생은 항상 광야에서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눈으로 한번 광야를 보십시오. 광야에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도 모든 것이 있는 곳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무것도 없는 곳인 광야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살게 하시는 있는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이 써내려간 역사, 바로 그 기적의 역사입니다.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단 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그 사막 지역 낮 시간 장렬하는 태양이 내리쬐니다. 모든 것을 낮에는 태워버리지요. 무서운 곳입니다. 광야에는 변변한 나무 그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열사병으로 죽었더라,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백성들을 보호해 줍니다. 사막 기후, 그 광야는요, 밤이 더 무서운 곳입니다. 낮에는 더워서 죽는 사람들보다 밤에 추워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곳이 바로 사막 기후,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동사해서 얼어서 죽었더라 그런 기록 여러분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준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시냇물 없고 우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갈증으로 목말라 죽은 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물길을 만들어내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지요. 그래서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못 살겠다, 이것이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생관이었다면 다른 사람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모세였습니다. 같은 광야를 지났지만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그 광야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인생을 바라본 방식 두 번째입니다. 신명기에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모세는 광야에 지난 40년 그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너의 발이 신이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러분, 40년 그 광야 흙 모래길을 걷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걸었는데 발에 그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답니다. 여러분, 신고 계신 신발 바닥 한번 지금 말고 있다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 구두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바닥이 많이 닳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신발 가게 그 선반 위에 진열된 구두마저도 이 사람 저 사람 하도 신어보다 보니까 바닥 이렇게 들어보면 벌써 헤어진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었는데도 그 신이 닳지 않았다, 헤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희 집 둘째 아들 주원이가 막 걸음마를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사역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까 제 집사람이 주원이 신발 생겼다면서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부목사님 그 아들내미가 신던 신발인데 이제는 그 아이가 다 너무 커가지고 못 신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신발이 너무 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원이한테 맞을 것 같으니까 신기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신발을 받아왔답니다.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진짜로 거의 새 겁니다. 너무 멀쩡합니다. 거기다가 상표는 나이키였습니다. 야, 땡 잡았다.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그 목사님들 월급이며 사는 형편 뻔히 아는데 그 목사님은 돈이 어디서 나서 그 애한테 나이키를 사주냐. 그렇지 않아도 제 집사람도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거를 사줬냐고.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자기가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자기 그 구역에 교회 집사님 아들이 신던 신발을 물려받았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그 신발의 세 번째 주인공이 된 거죠. 어쨌든 잘 신었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제 아들도 키가 부쩍 컸습니다. 발도 커졌고 더 이상 그 운동화를 신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여전히 그 운동화는 새 운동화입니다. 바닥만 그냥 살짝 닳았을 뿐 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거죠. 나이키인데. 그 순간에 제 집사람 머리에
전도사님네 그 아들내미 그 아이가 떠오른 겁니다. 그리고 신발을 깨끗이 빨아서 전도사님 사모님을 이렇게 보여주었답니다. 혹시 생각 있으면 바로 웬 떡이냐 하고 가져가더랍니다. 그 신발의 네 번째 주인공, 그 전도사님 아들내미가 되었습니다. 뭐 다섯 번째도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주 잘 신었습니다. 오래 신고 다녔어도 닳지 않는 신발이 있었습니다. 나이키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어린 아기들의 신발입니다. 새신 신고 아장아장 몇 걸음 걷지만 먼 길 갈 때는 아빠가 번쩍 안아줍니다. 슈퍼 갈 때는 엄마가 번쩍 업어주고 갑니다. 먼 길 나들이 갈 때는 유모차에 태워갑니다. 신은 신고 있지만 그래서 아이들의 신발은 닳지 않는 겁니다. 헤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걷고 또 걸었으나 그 신이 헤어지지 않았더라, 닳지 않았더라.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나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여기는 나무 그늘도 없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온통 모래밭이고 자갈길 뿐입니다.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불평 불만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 자기 혼자 그 광야길을 걷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40년 순간순간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안으시고 업으시고 그렇게 그 광야 인생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 신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닳지 않았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업고 가셨다. 신명기 1장 31절에도 모세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인생길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업고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 없는 것만 보면 불평 불만과 함께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또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과 주시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러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콜스나 알디 선반마다 화장지, 쌀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1년치 쌀을 쟁여놓은 분들도 있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두려운 거죠. 제 집사람도 지난주에 쌀 사려고 갔다가 선반에 쌀이 없고 큰 건 다 나갔고 선반 위에 이 조그만 쌀 3봉지가 이렇게 남아 있더랍니다. 그 3개를 다 가져올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나만 들고 왔다고 합니다. 박수를 쳐줬죠. 잘했다고. 만약에 카트에 막 쌀 이만큼 싣고 가는 걸 누가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제일교회 사모라더라. 망신이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이 주어진다, 그런 말씀이 있은 그 바로 직후에
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불과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 지옥의 연못으로 누가 던져지는가?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이, 그 사람들이 묘사가 되는데 첫 번째가 누군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맨 처음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뒤에 얼마나 끔찍하고 흉악한 범죄들이 많은데 어떻게 두려워하는 자들이 앞에 있을 수 있는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보다 앞에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인 안 하죠. 흉측한 그런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두려움의 단짝,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불신의 단짝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망각할 때마다,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이 조건들,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엄습해 오는 것,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설령 우리가 텅 빈 광야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병실에 누워 있다 할지라도,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어제 성시와 강사로 오셨던 이면수 목사님, 그 서슬퍼런 북한 노동교화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의 3년을.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어지는 순간에 두려움은 사라졌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간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순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이 시간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성령으로 가득 내 안에 차서 두려움이 있을 자리가 없고, 있던 두려움도 다 물러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만이 가득 흘러넘치는 귀한 주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갑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업고 가시는, 우리를 안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귀한 주님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